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과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 영원한 사귐을 시작한 그 생명의 사람들의 연합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존재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하고 변화하고 그리고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잘 자라고 어떤 교회는 자라지 않고 어떤 교회는 자라다가 더디 자라고 어떤 교회는 자라다가 멈춰버리고 어떤 교회는 자라다가 심각한 병에 걸리기도 하는 것이지요. 2000년 동안에 있었던 그 역사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은 그러한 모습을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생명을 가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7교회 중에 벌써 4개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5번째 교회, 그 5번째 교회가 4대 교회인 거죠. 오늘 우리 4대 교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교회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4대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첫 번째 책망을 받습니다. 근데 이 책망이 끝나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칭찬은 한 번도 없고 책망으로 끝이 나는 교회가 4대 교회였어요. 그러면 이 4대 교회가 생성된 시작된 그 4대 지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여러분들이 보는 그 지도에 반모섬에서 에베소를 거쳐서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두아디라에서 이제 동남쪽으로 약 40km 정도 내려오면 사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저를 보여주시죠. 이 4대 지역은 도시의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천혜의 요새인 지역이라는 거죠. 바위산으로 알려져 있는 투몰루스 산이 삼면으로 감싸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쭉. 그리고 그 도시 한가운데를 그 앞을 헤르모스라는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헤르모스 강을 통해서 수많은 적군들이 건너오지 못하고 뒤로는 산이 있어서 천혜의 요새로 알려져 있는 지역이 사대였습니다. 이 사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평야지대에 이렇게 도시가 건설된 두아디라처럼 양털 가공 그리고 염색 공장이 이 당시에 만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두아디라 지역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지역도 양털 그리고 양모 재직 그리고 염색 공장들이 아주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4대 지역과 함께 서로 경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만 해도 서로 양털, 직모 이 기술이 염색 기술이 자기가 원조라고 이야기했던 그 서로 경쟁했던 도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4대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적들의 이 천혜의 요새로 적들의 방어를 그냥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 도시를 가로지르는 헤르무스 강에서 사금이 채취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금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이런 접시, 둥그런 접시를 가지고 강가에 가서 모래를 퍼다가 이리저리 흔들고 나면 무거운 금속만 남기는, 금을 그때 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 접시를
그 모래를 퍼서 뜨기만 하면 금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속설이 있을 만큼 금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금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났었고, 금화를 제조하고 은화를 제조했던 정말 부가 어마어마했던 곳이 4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부자, 이 4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4대를 쳐보니까 럭셔리 시티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럭셔리 시티. 이 당시에 럭셔리 시티였습니다. 그 정말 부유한 화려한 그 도시에 교회가 생겨났다는 거죠. 그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4대 교회에 소개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7영, 무슨 의미겠습니까? 영이 있는데 7가지의 영, 사랑의 영, 온유한 영, 거룩의 영, 지혜의 영, 7가지의 종류의 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7이라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뜻합니다. 완전함.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자신의 영 아닙니까?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건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왜 이렇게 불안하는지, 왜 이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이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들까지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이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즉 성령을 예수님도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는 온 세상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지니고 계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능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나는 다 알고 있다. 4대 교회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모든 것들을 다 보았고 다 알고 있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 4대 교회를 향하여서 나는 7뼈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 교회를 살펴본 것처럼 그때 주님은 7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7뼈는 7교회의 사자들, 7교회의 목회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나는 온 땅에 있는 교회들의 목회자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4대 교회를 향해서 나는 7뼈를 가지고 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들을 통해 내가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이 나에게 보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을 통해 듣고 있다.
7 영을 가지고 있어서 성령을 통해 모든 것들을 꿰뚫고 있지만 사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그 교회의 상황을 다 듣고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A 권사님이 계시는데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교회를 그렇게 자신의 몸처럼 여기고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인생과 물질을 나누어주는데 얼마나 선한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보고하겠죠. 또는 하나님,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데 하나님의 선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도 아마 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타난 그 모든 사항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제가 왔더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애를 썼습니다. 주님,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정체로 막혀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항들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누구는 무엇으로 어려워하고 누구는 어떤 일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보고를 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보고서가 날마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혹은 그 교회의 사제들에게 명령하시기도 하시는 거죠. 너희 목사들은 정신 차려라. 너희 목사들은 정신 차려라.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도록 내가 너희를 보낸 게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도록, 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내가 생각하는 그 관점을 그 성도들에게 보이도록 너희를 보내었다. 여러분, 지금 소아시아 7개를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 약 3주 전부터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3주 동안 이 본문을 틈틈이 묵상을 해왔다는 겁니다. 너희 목사는 정신 차려라. 나는 온 땅을 다 보시는 그 성령을 가지고 있어 다 알고 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믿음이 더 순수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가 더 많이 부딪힙니다. 더 많이 두렵고 더 많이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묵상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날이 서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늘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7 영을 가지고 있고 7 별을 가지고 있다. 나는 너의 행위를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하여서 엄청난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를 아는데, 너를 이미 다 보았는데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죽었다. 여러분, 4대 교회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살았다는 이름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유명하다, 저 사람은 무명인이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한자로 보면 유명한 사람이다. 있을 유, 이름명, 이름이 있다. 이름이 있다는 거죠.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유명입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으면 그게 무명인 거죠. 이름이 거의 없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이 4대 교회는 유명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이
이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중에 정말 유명한 교회로 알려져 있다는 거죠. 아름다운 아마 건물이 있었을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그 4대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훌륭한 성가대와 많은 음악인들. 그래서 이 지역에는 4대 교회가 굉장히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다른 우상의 신전들이 아니라 4대 교회가 넘버원이었다는 거죠. 오늘날로 바꾸면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 이 지역에서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고 좋은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 그 교회요, 4대 교회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교회로, 정말 유명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죽었다, 그 교회는 죽었다, 너희는 죽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죽었다고 평가했을까요? 우리는 쉽게 이 죽었다는 말을 너무 쉽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 4대 교회가 아마 예배는 많은 사람은 들어왔는데 예배가 열정이 없었을 것이다. 아마 감동이 없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다. 활발하지 않는 성도의 교통이 아마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을 것이다 말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는데 감동이 없는 예배다, 다 죽어있는 예배다, 그러면 유명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아,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4대 교회는 그 누구보다, 어떤 지역보다 더 화려한 예배, 좋은 교회로, 활발한 교회로 알려져 있지만 주님의 평가는 단호했습니다. 왜? 주님은 다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 교회의 사자인 목회자를 통해 이미 들었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꿰뚫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형태만 보고 우리는 파악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보셨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배가 감동이 있는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4대 교회는 무엇이 문제였길래 왜 이 엄청난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가를 받았을까요? 4대라는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말한 것처럼 이 4대 지역에 삼면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투몰루스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 그 도시를 뭐가 관통하고 있다고요? 그 앞에 헤르무스 강이라는 그 좋은 강이, 사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묻혀 있는 그 헤르무스 강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너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서 사금을 채취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무역을 성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대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럭셔리 부자였어요. 여러분, 럭셔리 시티의 럭셔리 시민들은 무엇을 하고 살까요? 옷은 어떤 옷을 입겠습니까? 양모 중에 가장 귀한 양모, 이 지역을 좀 넘어가면 이 동양에서 들어오는 실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실크도 걸치고, 손가락지에 각각 손가락마다 금가락지 다 끼는 겁니다. 금 귀걸이, 금 목걸이 막 주렁주렁하고 다 하는 거죠. 여러분, 카타르라는 나라를 알고 있습니까? 이제 올해 연말쯤 되면 2022년 월드컵이 카타르라는 나라에서 개최가 됩니다. 근데 이 나라가 굉장히 작은 땅덩어리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돈은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월드컵을 치를 때
돔 경기장을 만들어서 에어컨,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 제가 예전에 루마니아로 의료 선교를 남서울교회에 있을 때 떠났는데 잠깐 스탑오버를 이 카타르에서 했습니다. 밤 한 10시쯤에 도착해서 시티 투어를 한 2시간 정도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10시경에 온도가 36도, 37도, 38도였습니다. 여러분, 밤 10시에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그 열기가 공항문을 나가는 즉시 근데 그 나라에 돈이 엄청 많으니까 월드컵을 우리가 치르겠다고 한 거예요. 곳곳에서 그 월드컵 경기장을 짓고 수많은 시설들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곳의 경찰차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랜저 또는 소나타, 이것이 경찰차의 모델 아닙니까? 근데 이곳은요, 이 카타르는 람보르기니, 페라리, 여러분 알고 있어요? 벤츠보다 훨씬 더 비싼 스포츠카, 누구도 따라올 수 가장 빨리 범인을 잡기 위해서 람보르기니 차와 페라리 차가 경찰차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으면. 이곳에서는 가정부도 연봉이 1억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가고 싶으십니까? 그 카타르가 럭셔리 나라입니다. 럭셔리 나라. 이 4대가 바로 럭셔리 시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럭셔리 시티에서 일구어진 4대 교회를 일구고 있었던 그 성도들은 어떨까요? 다 부자들이었습니다. 부자들.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매우 쉽게 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꼭 안 해도 사람을 사서 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모든 일들이 막 쉬워집니다. 여러분, 4대 교회는 그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4대 교회의 교인들이라면 뭘 했겠습니까? 헌금 하나님께 엄청 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곳저곳에 무너져 있는 곳에 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예배당 아주 멋지게 짓고 그 예배당에 수많은 좋은 시설을 다 하고 수많은 스테인드 글라스, 화려한 장식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이 일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주일마다 최고급 레스토랑의 뷔페, 먹음직한 음식들 즐비어 있고, 그리고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성가대 솔리스트, 전부 다 솔리스트, 테너, 베이스, 알토, 소프라노 모든 사람들이 다 솔리스트. 그리고 모든 예배마다 다 관현악단, 음악대, 이 사람들을 훌륭하게 할 수 있는 지휘자도, 당대의 최고의 연주자, 지휘자도 모실 수 있습니다. 또 누구를?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수사학으로 가장 언변이 탁월한 사람, 최고의 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지성인 최고의 목사를 초빙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주일날 문 열고 나가면서 야, 오늘 찬양, 오늘 말씀 감동이야, 은혜 받았어, 아마 이렇게 했던 곳이 바로 4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4개의 교회에 있었던 것이 없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는 고난과 박해와 또 이단의 공격이 있었잖아요. 이 교회는 없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도 왜 이 4대 교회는 무엇 때문에
죽어갔을까요? 2절 후반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눈으로 사대교회를 보았을 때 그 사대교회 안에 있었던 수많은 성도들의 행위가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즉 사대교회는 믿음의 모습, 예배 드릴 때의 모습과 이 성전을 나가서의 이 삶이 펼쳐지는 그 삶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정 속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 직장 속에서 직장인으로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삶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감동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인사하고 손잡고 사랑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련케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기만 하면 내 나라로 사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예배당 주변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했지만 이 예배당을 떠나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식대로 그냥 내 나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행위가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말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과 5절을 보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아들들에게 말하는 우리 모두가, 사대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근데 그 아들들에게 했던 그 수많은 권면들을 잊고 사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만 떠올리고 행위는 했지만 바깥으로 나가서는 잊고 살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돈이 주는 그 힘에 대해서, 그 위력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추어야 한다. 여러분, 돈을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돈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을 다뤄낼 때 지혜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돈이 거꾸로 나를 삼켜버릴 수 있고 이 사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잠언 18장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여러분 10절과 11절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10절과 11절은 두 상반된 존재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이 그리로 달려간다는 거죠. 의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이 주는 유익이 뭔지, 그 이름이 무슨 의미인지, 그 영광이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다르다는 거죠. 부자들은 재물이 있어서 그의 견고한 성인 거예요. 재물이 그의 높은 성벽처럼 여긴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은 돈 말고 돈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뭘 더 자신의 성벽처럼 여긴다고요? 돈이 있으면 안전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돈을 더 많이 얻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변변하지 못한 직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그 이름으로 달려간다면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목사님, 저도 알겠지만 돈 없으면 못 먹습니다. 현실에 너무 현실 감각이 뛰어난 거죠. 현실 감각은 뛰어난데 믿음의 감각은 약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압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존귀함을 압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온 땅에 그분이 스스로 있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낸 게 아닙니까? 스스로 있지 못한 저를 이 땅에 보냈으면 그분을 다시 만났기에 그분이 저를 책임지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 만나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희귀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의 자신의 힘, 능력, 지혜, 특히 자신의 안에 있는 모든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잠언 18장 10절 11절을 뒷받침하는 12절의 내용입니다. 12절 보여주시죠. 잠언 18장 12절. 12절 안 적으셨나요? 12절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으로 간다는 거죠.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살려낸 사람이 재물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매우 교만한 태도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니 교만하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 능력, 이 재물, 이것이 주는 유익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겸손한 거죠.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그 겸손함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살아있는 겸손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돈을 너무 많이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아름답게 꾸며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만 드리면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돈이 주는 쉬움, 안락함에 취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점점 세속화되어져 갔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때를 묻었다는 거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흰옷이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몇 명이 있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데 활발한 살아있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 몇 명만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채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대교회는 돈이 주는 유익과 그 평안 때문에 아무런 변화할 동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꼭 변화할 필요가 있냐?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복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말뿐이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잘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 더럽혀지는 모습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말에 있지 않다는 말이 뭘까요? 복음에 대한 유창함, 십자가가 어떻고 부활이 어떻고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거룩하시고 이거에 대한 해박함 다 있고, 성경의 모든 스토리, 구약과 신약의 모든 스토리에 대한 박식함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게 뭘까요? 능력은 병 고치는 능력일까요? 능력 행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능력이라는 말을 로마서에서 즐겨 사용하죠. 로마서 1장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사람이 살아날 때, 죽은 자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 살아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능력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능력이 뭡니까? 죽어가는 자는 그냥 죽는 거예요.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자는 결국은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 죄를 먹고 마시면서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귀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만나면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는 겁니다. 왜?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어쩌면 합당한 그런 귀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뒤집으십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복음을 경험할 때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게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어가는 자가, 이 죽어가고 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표정이, 마음 상태가, 이 생각이 균형을 찾아가는 거죠. 슬퍼하는 자가 기뻐하고 절망하는 자가 소망을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제대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선하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쁘다는 것이지. 여러분, 이 나쁜 말이 나오고 나쁜 행동이 나오는 이유는 내 상태가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 상태가 나빠졌다는 거죠. 정신 상태가 나빠졌기 때문에 나쁜 행동이 나오고 나쁜 말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상태가 좋아져서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이, 좋은 생각이, 좋은 일들이, 좋은 비전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신앙이라는 이 참된 실체는 하나님 만나서 변화되는 거예요. 죽어있던 상태의 모든 것들이 이제 중단되면서 점점점 좋은 일들이 나타나는 그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두에 교회가 점점 자라든지 점점 멈추든지 점점 죽어가든지 하는 이유가 하나님 만나서 생명을 가진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주는 안락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누가 대박이 났다더라, 누가 아파트를 샀는데 막 그냥 1억, 2억 순식간에 올랐다더라. 정말 나도 그랬으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그것보다 몇 배를 더 가지고 있는, 아니 몇천 배를 더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셔야 합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건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입니다. 고난.
고난이 결코 나쁜 게 아니었구나. 사대교회는 이 고난이 없었습니다. 왜? 어려움이 없는 거죠. 박해도 없고 이단의 공격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고 재물도 너무 많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은 정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이 잘하려면 잘한다는 게 지혜를 얻고 능력을 갖추는 게 잘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적절한 고난이 있어야 잘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 당할 때는 막 죽을 것 같지만, 와, 미쳐버릴 것 같지만, 현기증이 나지만, 통과하고 나면 별것 아니게 여겨지는 거죠. 우리 여기에 지금 남성 성도 여러분, 우리 형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군대를 갔다 오면 다 압니다. 군안에 있을 때는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국방부의 시계하는 시계는 마치 멈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안 가는지. 그래서 군생활 한 내내 이런 생각 갖는 거죠. 내가 이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 이 군대를 떠나고 나면 이 군대를 향하여서 오줌도 안 누겠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식간에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었던 수많은 어려움 때문에 단단해져 있는 상태로 이 땅에 배출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불투명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젊은이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뵈면 전부 다 하나같이 아이를 낳을 때 다 걱정합니다. 이야기를 듣기만 했지 실제로 못 경험했으니까. 아이 낳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죽을 것 같죠. 그런데 그거 다 끝나고 나면 아이를 품에 안고 그 모든 고통을 다 잊습니다. 아,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아이가 주는 유익이, 이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엄마로 준비가 되어져 가는 거죠. 내가 이 아이를 키울 때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을 겪어도 내가 낳을 때 그 고난보다 별것 아니지 하고 인내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시인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일반적인 사람들도 고난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능력을 갖추고 단단해져 가는 것처럼 성도는 더하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더 분별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땅을 더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집니다. 고난 없는 사람들을 다 한번 살펴보시고 떠올려 보십시오. 고난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게으릅니다. 나태합니다. 안일합니다. 인생을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교만에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아까 살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배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말씀에 찔려서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려고 분투하겠습니까? 판단만 내릴 뿐입니다. 이 말씀은 저렇고 저거는 옛날에 했던 말이고.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고난이 여전히 내 삶에 달라붙어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슬그머니 다시 앉아있게 되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4대 교회로 전락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연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는 이 4대 교회에 임했던 이런 엉터리 같은 이 저주가 우리 교회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함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나는 4대 교회 같이 비슷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의 명령을 들으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죽어가고는 있지만 완전히 죽어버린 건 아닙니다. 옷이 더럽혀지고는 있지만 완전히 새까매진 건 아니라는 거죠. 심폐소생술 하면 살아나는 겁니다. 세탁기에 옷을 다시 집어넣어서 돌리면 하얘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거기까지. 여러분, 회개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취해보면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어떻게 받았는지, 뭘 받았을까요? 복음, 구원, 또는 이 흰옷, 어떻게 받았는지를, 또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생각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치러졌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을 때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엉터리 같은 삶을 합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얼마나 고집스러웠을까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루어졌다는 겁니다. 보내어지고 배치되어지고 만나고 대화 나누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졌다는 거죠. 친구들이, 또 믿음의 선배들이, 부모님들이, 스승이, 또는 형제들이, 오빠와 언니, 누나가 나에게 복음을 또 증거하고 교회 가자고 이끌고, 고모와 이모가, 친척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모태신앙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태신앙인이라면 여러분들을 품었던 그 부모님들이 새벽마다 기도할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기도합니다. 목사 자녀로 태어나서 모든 혜택 쉽게 하나님 믿으니까 엉터리 같은 거예요. 목사 눈에, 아빠의 눈에 보니 엉터리 같은 거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놈들은 어떻게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너를 닮아 그렇지.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닮아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이 아이들 주님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어떤 권사님은 이렇게 눈물로 흐느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방황 중입니다. 어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의 인도까지 했는데도 세상의 것에 생각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서 방황 중에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제가 귀하게 다뤄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늘 우시는 거예요. 늘 우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 그 아들을 놓고. 여러분, 수많은 인생들이 우리의 삶에 배치가 되어지고 그들의 인생이 그 귀한 시간들을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드려지는 산 제물의 역할까지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알파를 기억하십시오. 영광의 알파, 가장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찔리는데 그 어린 양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양이, 그 어린 양이 마치 자기가 죽어야 될 것처럼 여기고 입 열지 않고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희생이 치루어졌다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달으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내라는 거죠.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과 이어진 그 순간이 있다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면 다시 흰옷을 입을 것이다. 사대 교회에 그 재물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 몇 명 남지 않은 그 신자들처럼 거룩한 옷을 다시 입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삶을 그렇게 살겠노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